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큰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소규모 교회도 있는데요. 특별히 다른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곳에 볼 때 그게 궁금했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안양 지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 특별히 안양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함께하는 교회로 이끄시는 이유가 뭘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우리 함께 건강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시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를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겠죠.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를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빈 땅에 교회당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빈 땅을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죠. 땅 터파기를 합니다. 터파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터파기 하다 보면 거기 뭐 자갈도 나오고 바위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쪼개서 다 제거합니다. 터 다지기를 합니다. 터 다지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골조를 세웁니다. 골조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올리게 되죠. 골조를 세운 다음에 건물을 올리고 외벽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내부 인테리어를 하죠.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입당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당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것도 똑같은 순서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터파기와 터 다지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터파기는요, 그리고 터 다지기는 어떤 걸 말할까요? 교회가 세워질 곳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해로운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돌멩이들을 제거하고 흙 같은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다 치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대충 건물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려버리겠죠. 그래서 일단 튼튼한 교회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일단 제거를 합니다. 그 후에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이제 집안을 다지고 심지어는 무슨 설계까지 합니까? 내진 설계까지 하거든요. 내진 설계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게 되면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뭡니까? 건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빈 공간에 이 땅을 만들지 않으십니까? 빈 공간에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신 다음에 식물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셔서 세계 경영을 맡기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1장 28절에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온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스리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영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망가진 것이 뭘까요? 바로 말입니다. 말. 바로 언어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았을까요? 본인들이 책임지는 말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남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내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망가진 것이 바로 언어였습니다. 어떻게 망가집니까?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라고 가장 먼저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대요? 하와 핑계를 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왜 제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서 그 하와를 통해서 제가 이런 죄를 범하게 만듭니까? 라고 핑계를 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와는 뱀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다시 새롭게 털을 파고 털을 다지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염된 언어를 제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다시
설계를 하시고 만들어 가신 과정이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만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가는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죠.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터파고 털을 다지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 터파고 터 다지기가 잘 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명의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12명 중에서 몇 명만 제대로 이 터 다지기가 제대로 되어 있었어요? 2명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터파기 그리고 터 다지기가 제대로 되어 있구나라고 인정받을 만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은요. 터파고 털을 다지는 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이나 이 허약한 부분을 제거하는 털을 파고 털을 다지는 작업을 하려고 40년 동안 또 고생 시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어떤 게 더 다지는 겁니까? 말입니다, 말. 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언어로 털을 잘 닦아 놓을 때 그 위에, 그 믿음의 터 위에 건강한 하나님 나라, 건강한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처럼 부정적인 말들,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털을 다지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연기시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터 다지기가 제대로 될 때까지 연기시키는 거예요. 그게 40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분 간혹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보니까 영적인 터 다지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미루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는 그 과정을 밟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가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망하는 길로만 간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복은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평소에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만 잘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터 파기, 터 다지기를 잘함으로 주님께서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터를 든든하게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도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언어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2명은 언어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거쳐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요단강을 건너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언어로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기 위해서 뭐 보면 돼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대화를 해보는 것이죠. 언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고 분별하고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생명과도 같아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고 사는 거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 따라서 그 열매를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축복을 안 주실까? 뭐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 때문입니까? 평소에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에 속한 교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시고 그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방향을 결정한 것이 뭐였어요? 바로 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으니까. 그러나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생명의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배의 방향도 뭐에 따라 결정되죠? 큰 배, 뭐에 따라 결정되죠? 배 뒷공문이 밑에 있는 자그마한 키에 달려있잖아요. 키가 움직이는 대로 배가 방향을 틀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우리 혀를 말하는 거예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작은 혀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교회와 가정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도 말하는 능력을 주셨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을 잘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하는 대로 되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자고 내가 혼자 독백해요. 독백하는데 독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듣습니까? 내가 독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언어를 생명처럼 여기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자신이 앞길을 막는 언어 사용은 피하라는 겁니다. 어떤 말은 피해요? 우리의 앞길을 막는 언어는 피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언어도 있거든요.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요? 가장 먼저요, 비방하는 언어, 우리 앞길을 막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민수기 12장 1절부터 보면 모세 아내 십보라가 죽습니다. 죽고 이제 다른 후처를 넣거든요. 후처를 넣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도 후처를 얻어야 되는데 누구를 얻느냐? 구스 여인을 얻어요. 이디오피아 여인, 흑인 여성을 부인으로 맞이한다는 거죠. 자, 이걸 보고 누가 막습니까? 그 형 아론, 그 누나 미리암이 이제 따지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서 여인들이 없어서 하필이면 이디오피아 여인 구스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하고만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처럼
비방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2장 8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누구와?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아요? 민수기 1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떠나심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요, 하나님의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떠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안전막이 떠나갔다라는 거죠.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 이 모세가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누나인데. 누나가 나병 걸린 걸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병을 낫게 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방하는 말은요, 사람의 앞길을 막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방하는 말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가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정체된 이유가 뭘까요? 비방하는 말들이 막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막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이. 이런 비방이 가정이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고 여러분, 비방하는 말 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왜 비방하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도 혼냈던 하나님한테 왜 비방하냐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길을 막는 또 하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악평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비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까지 나갈까요? 비방하다 보면 악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나를 하필 이 교회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고생하게 하는, 악평하게 한다는 거죠.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 아닙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도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비방하다 보면요, 이제 악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환경. 왜 이렇게 나를 조그만 교회 보내서 고생하게 하는, 이런 악평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누가 악평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했다는 거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착각이죠. 그들이 볼 때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악평은요, 좋은 것을 악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평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굉장히 과장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뻥튀기 하는 특성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싫어하는 것, 좋지 않은 것은 무조건 악평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께서 엄연히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악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는 받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악평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 즉 단점만 보기 때문에 악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에서도요, 꼭 보면 부정적인 것만 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부분들 보면은 장점이 항상 있거든요. 어디나 장점만 보고 감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장점들을 더 많이 허락하시거든요. 감사할 것들을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이 주셨음에도 그건 볼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보면 안 좋은 것, 단점만 보고 그것을 자꾸 부각하면서 이렇게 악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앞길도 가로막고 내 앞길도 가로막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의 길도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처럼 악평하는 모습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앞길을 막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망하는 언어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다라고 하고 있죠. 원망하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36절 37절 말씀도 보니까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그 다음에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망하는 언어는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비방하고 악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광야 40년 동안 징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비방하다가 악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당은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린 이곳이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은 문 닫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고 악평하는 말을 하고 또 원망하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하면 사람 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다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당의 문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 당만 문 닫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당만 문 닫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까지 문이 닫혀요? 각 가정에 그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의 축복의 문도 닫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원망하고 악평하고 불평하는 거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길을 막는 언어 이 세 가지 언어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몇 명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2명밖에 없었죠. 여호수아 갈렙 2명. 나머지 10명은요. 절대 다수가 불평하고 악평하고 원망하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절대 다수가 저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저 말을 따라가는 것이 대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말을 안 따르면 내가 왕따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10명의 정탐꾼이라는 말을 따라간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서 믿음의 말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자 그러나 이 말을 딱 듣자마자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이 보내신다면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길을 다 닦아놓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면 이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것만 자꾸 찾아요. 부정적인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된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왜 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자꾸 긍정적인 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것저것 많이 있다고 좋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궁궐이나 초가나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이 인생이 진짜 좋은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언어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비방하고 악평하고 원망하는 언어를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다 그들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언어, 사망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사용하는가, 어떤 말을 하며 사는가, 이것은 우리의 자유죠.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우리가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망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생명의 언어만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주님 알았사오니 또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말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걸 주님 알았사오니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비방하는 언어, 악평하는 언어, 원망하는 언어가 있다면 이제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좋은 점을 찾고 늘 긍정적인 말만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 생명의 언어 또 사망의 언어 중에서 늘 생명의 언어만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